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201차 기도 부흥의 주제가 기도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 지나 주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기도 부흥에 관해서 기도와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 기도자들에게, 참여자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받들어 읽은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 31절 말씀으로 주제가 담대한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위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건강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혹은 신앙을 지키기 힘든 환경적인 위협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님,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십시오. 혹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고난 자체를 피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 풀려난 직후, 즉 박해의 칼날이 아직 가장 날카로운 시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 대신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기도,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태도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명을 위해 담대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 담대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받들어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예, 이 말씀에서는 먼저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박해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굽어 보시옵고라는 말, 이 말의 헬라어는 에피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의 깊게 살피다, 개입하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의뢰의 기도, 의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받들으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위협 앞에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위협적인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 종들로 하여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종들로 하여금. 네. 사도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둘로스, 종.
종은 자신의 안위보다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이 우선시하는 존재들이죠. 그들이 안전보다 사명을 구했던 이유가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확신할 때 사람의 위협이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을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를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여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가장 놀라운 대목이죠. 저들은 심판하소서라든지 혹은 감옥에 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담대함.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주시는 배짱, 성령님이 주시는 배짱. 할렐루야. 환경은 여전히 거칠지라도 그 환경을 뚫고 나갈 내면의 힘을 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역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석방이 아니고 담대함, 파르레시아, 담대함을 최우선으로 구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환경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내 영혼이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담대한 간구는 자연스럽게 3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받들어 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손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으로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의 열심이나 웅변술로 위기를 돌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현장에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현장에서까지 그러면 안 돼. 기도 현장에서는 하나님 일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주의 손에 도움을 구했을 때 환난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손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뭐 뛰어넘으면 얼만큼 뛰어넘겠어요? 내가 한다면 내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건 내가 잘 알아. 상대편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주의 손에 도움을 구할 때 환난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 구할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별로 없죠? 아예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손이 이 가운데, 주의 손이 이 일에 일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증을 위한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했는데요. 사도들이 기적을 구한 이유는 개인적인 명성이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인간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어쩌면 이건 신분증과도 같은 거예요. 병고침과 기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복음의 접촉점임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혹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내가 뭐 어떤 은사를 사용해서 딴 사람이, 다른 이들이 교침받고 치료된다, 내 능력 나타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가끔 그런 분들이 더러 있긴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죠. 그 마지막은 이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아니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능력을 사용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치든 기적을 행하든 사람들의 시선이 복음에 집중해야지,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한 개인에게 집중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표적의 목적은 언제나 말씀의 확실한 증언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요새도 교회가 병을 고치냐? 요새도 귀신을 쫓아내냐? 여러분 대답해봐요. 요새도 병 고칩니까 교회가? 요새도 귀신을 쫓아내요? 그렇구나. 맞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잖아요. 응?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라니까요. 귀신이 도망가고 각종 병자가 치료받고, 예?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야 예수, 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지. 이걸 보여주는 통로지. 누가 뭐 잘나서 누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혹여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을 드러내면 안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일어났든 귀신이 도망갔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나에게 집중되면 안 돼. 그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표적이나 기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라니까요. 아직도 교회가 병 고친다 그럽니까? 아직도 귀신 쫓아냅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 이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나타내겠다고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요.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을 높였어요. 여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라고 했잖아요. 모든 능력의 근원은 기도를 드리는 사도들이나 병을 고침받은 자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박해자들이 그토록 금지했던 그 이름 예수,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붙들었어요.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잡았어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 믿으시면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 권력, 당시 사내립이나 공회나 이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결국은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바로 그 가장 높은 권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뭐가 능력 있네, 뭐가 권세 있네 해도 예수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재충만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응답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인 응답이 임했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물리적인 환경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구약적인 표징이기도 하죠. 이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응답의 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지진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가시적인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재충만입니다. 여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가장 본질적인 응답은요, 건물의 진동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오순절에 이미 성령을 경험했던 그들, 새로운 위기와 사명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오순절날의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날의 성령 충만이 사장에 와서 또 성령 충만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계속 성령 충만. 이어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을 한 번으로 끝났다면 그 뒤로는 성령 충만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야 되죠. 아니요. 성령 충만은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은 단 한 번이지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에 반복해서 임하였고,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돌파하기 위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이게 바로 신앙의 동력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싶은 분들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성령이 반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뭐 우리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으로 임했고, 21세기인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위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명령했듯이 성도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나 세상의 방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다스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속적인 충만함으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잘 돌파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응답의 열매인 담대하여 사명을 수행했어요. 응답의 열매가 담대하여 사명 수행입니다. 담대히, 오늘 말씀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은 위협 때문에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평안을 얻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주제는 담대한 기도와 성령 충만이었어요. 본문은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세 절 말씀인데요. 첫째는 뭐였어요? 기도의 태도는 환경보다 사명을 우선시해야 돼. 위기 앞에서 성도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애원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상황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안위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이다, 둘로스다, 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환경을 헤치고 나갈 내면의 담대함을 먼저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돼.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요.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열쇠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죠.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으로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요,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사명자로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진동과 같은 가시적인 증거로 반드시 응답하시죠. 고난을 이길 힘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응답받는 성도의 최종 모습은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말씀 전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요, 위협에서 시작하여 말씀 전파로 끝이 나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이게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걸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떼쓰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함으로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위협을 압도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위협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기도 부흥 제201차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큰 주제 아래 담대한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보다 사명을 우선시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결과는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